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JTBC 뉴스 영상이거든요. 이제 짧은 영상인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틀면 송출이 중단될 수도 있대요. 근데 그냥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창신동에 사는 송모 씨는 최근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면 이 일을 한 20일 정도는 했어요. 근래 와서 이제 현장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수입이 뭐 절반이 안 되니까 거기서 버텨나가려면은 모든 걸 전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1년 전보다 근로소득이 3% 줄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입니다.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덕분에 전체 소득은 줄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엔 고소득층 평균 소득이 저소득층의 5.18배였지만 올해 1분기엔 5.41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은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1분위의 지출 감소폭은 10%로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큽니다. 옷이나 신발에 쓰는 돈이 크게 줄었고 외식이나 문화활동에도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안 사 먹고 고기 한 번 먹고 싶어도 안 먹지 뭐요. 옛날에 입던 거 그냥 입고 살고요. 병원은 죽겠으면 어쩔 수 없이 가. 근데 웬만하면 참아야지. 옷을 잘 샀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손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학습 격차에 관한 이제 EBS 토론회 영상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이제 오히려 학교에 안 가니까 가해나 이런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음껏 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더 성적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학교에 안 가고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니까 이제 또 성적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이렇게 유지되고 어떤 적당한 그런 학교 속에서의 강요와 강제, 그리고 선생님의 리드 하에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고 나서 온라인 접속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접속을 하고 다른 짓을 하니까 이제 학습 수준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학교 생활을 했을 때 반에서 한 10에서 15등 뭐 요 정도 하던 친구들의 수준이 사라진 거예요. 공부를 아예 잘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이렇게 양분화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학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거죠. 영상에도 또 보았듯이 뭐 5개월 전 뉴스긴 하지만 뭐 지금 별반 다르지 않죠. 사회적 경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번 주에 지난 화요일 날 기흥 장애인 복지관에 여러분이 이제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의 빛 비전 헌금을 전달하러 저희가 팀장님 두 분이랑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저 이렇게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디 있냐면 저기 구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나서 분당으로 이제 가는 길에 오른쪽에 크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갔거든요. 근데 글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있었는데 왜 한 번도 못 봤을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관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얘기도 듣고 사업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관장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앞으로 자주 다니시는데 여기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이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나한테 하는 소리 하고 뜨끔했어요. 그리고 사업들과 이제 프로그램들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막 몇 분 정도가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고 몇 분 정도를 후원하고 있고 이런 걸 막 얘기하신 후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흥구만 해도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르셨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몰랐죠.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흥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흥구의 장애인분들이 몇 분 계신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2020년 올해죠. 6월 조사 결과 14,220명의 장애인분들이 기흥구에 살고 있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못 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자주 뵈나요? 기흥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줄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닌데 몰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그늘 밑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소리치는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노예제나 신분제가 폐지되고 여성도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오르는 거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는다. 네, 좋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세상,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많은 경우 사회 구조 가운데 상당히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친하진 않은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세상이 공평하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가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주야, 현주 청년, 세상은 공평합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 얘기하면 돼요. 안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자원 청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군요. 다행이군요. 우리 은혜 청년은 어떻게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 우리 솔조한테 물어보면 지금 우리 건우 청년,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 네. 아, 그래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좀 이렇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네. 근데 참 이렇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수록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건가요? 저도 세상이 공평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 탓만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나요? 그럼 안 되죠. 더욱이 신세청이라고 하면 더욱이 그러면 안 되죠. 왜? 신세청 뭐예요? 신세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부 아니야. 그렇죠? 그냥 세상 탓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신세청이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켜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랑 세례교육하고 있는데, 너네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막 얘기해.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알려줬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변화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런 시도는 많았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도적, 이념적 변화죠. 사회주의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실패했어요. 나라의 모든 땅을 국유화하고 분배를 균등하게 해서 불평등을 없애려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을 완전히 공평과 평등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로는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절대 권력으로 한다면 모순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방법뿐이에요. 약함을 자처하는 이들이
약한 자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이 자신의 재산을 온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이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더욱이 그렇게 한다고 이 땅이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뭐 본문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세계교회는 다음 세대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죠. 근데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떤 소개하기를 저 교회는 다음 세대와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칭찬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한 것을 하면서도 칭찬받고 그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선교를 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죠.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고 그 방법이 오로지 이웃을 사랑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오직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헌금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한다, 그것은 교회라는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참된 의미에서 자발적 헌신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죠.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뭘 했다, 교회가 뭘 해왔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온 것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1, 2, 3부 때 어른들도 같이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저는 작년에 신세계교회 부임해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이고 신세계교회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때 되면 이런 거 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해서 했겠지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지역 신문에 계속 올라가고 이 지역을 이렇게 훈훈하게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국내 선거 담당이라서 알지만 뭐 이런 걸 하면 사진을 찍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고 주민센터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안 찍어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올리겠다고 하면 안 올려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또 올리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넘기면 되나? 네. 생각해 기흥구 신갈동의 선풍기탁. 네. 그래서 저렇게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고 장바구니 45대를 기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면도 섬기고요. 이제 작년 거부터 이제 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제가 등장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사진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만 가라고 해가지고. 네. 저 머리가 삼각김밥처럼 되어 있어요. 식료품과 네. 그래서 선풍기를 기증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면 밑에 또 연관돼서 이제 뭐 성경일보에서 하면은 경인투데이, 국제뉴스, 수원시민뉴스 이렇게 해서 연관 검색어로 쭈루루 계속 나오니까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구갈동에서 협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는데 무연고자 장례식 협약을 맺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러드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민센터 이제 직원분이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생전에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다면 저희가 가서 이제 장례를 해드리는 그런 걸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이제 이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기사는 보면은 보통 무슨 교회 한 다음에 가로치고 담임 목사, 무모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따라 붙거든요. 뭐 신생애 교회, 뭐 유성한 담임 목사 이런 식으로 따라 붙는데 또 이 교회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드러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또 우리 교회는 저런 뉴스에 나올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으로 뭐 크진 않지만 꾸준히 실천해온 사랑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궁핍을 채워주면 내가 궁핍해질 때 누군가 나의 궁핍을 채워주지 않겠냐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고. 참 따뜻한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미래의 궁핍을 걱정하느라고 지금 넉넉해도 그것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쌓아둡니다. 내가 미래에 궁핍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서로를 믿고 나에게 남는 것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어 주고, 또 내가 힘들어질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쌓아두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이상적인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꿔야죠. 그래도 그런 꿈을 꿔야죠. 꿈꾸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사랑의 김치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가져다 주신 김치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이제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김치는 그 받으신 분의 굉장히 일용할 음식이 될 거예요. 그 겨울철 동안 뭐 영상에서도 봤지만 외출을 못 하니까 집에서 거의 이제 끼니를 해결할 텐데, 그 김치를 받아서 뭐 라면에 먹기도 하고 뭐 지져 먹기도 하고 김치국도 끓여 먹고 찌개도 끓여 먹으면서 굉장히 요긴하게 끼니를 해결할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세상이라고 비판만 하거나 비관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불평등의 꼭대기에 서겠다고 욕심쟁이가 돼서 탐욕을 쫓지도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꾸면서 사랑으로 이 불균형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완전한 평등한 세상을 살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게나마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애쓴다면 우리 동생들은, 미래의 내 자녀들은 그나마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